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2021년 1월 첫째 주일 새해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새해를 시작하는 감사주일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그동안 실패와 절망 속에서 고통당했던 성도들에게는 새로운 희망을 주시고, 용기를 잃고 방황했던 주의 자녀들에게는 큰 능력을 주시어 힘차게 새해를 시작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빛으로 오신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옵소서. 그 밝고 환한 얼굴을 비추어 주셔서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심령에 기쁨이 충만케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호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성시교독 하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아멘.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우리의 영원한 소망으로 영존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지없이 다사다난하며 두 번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은 경자론을 과거의 창고로 들이며 양심의 깨우침을 얻게 하시고, 너희는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며 저희가 소망을 품고 신축년에 입성하게 하심을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지난해 창궐한 코로나19로 칠흑같이 어두운 터널을 통행하면서 각종 어려움과 위험에 처했던 저희들 혼돈과 불안의 늪에서 건져 안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리 속고도 속는 세상이라 하지만 코로나19 방역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여 아직도 코로나 제3차 유행의 규제에 갇혀 아우성치는 저희의 허물을 인자에 자비하신 손길로 용서하옵소서. 신년의 첫 주일 예배를 비대면으로 실시하는 안타까운 심정에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셨사오니, 모든 성도들이 비대면 예배의 난관을 극복하고 더욱 신실한 믿음을 배양하며 희망과 용기와 새 힘을 얻는 은혜 충만한 예배로 인도하옵소서.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새해 365요 계단을 오를 때 오르는 계단이 파탄으로 치닫는 절망의 계단이 아니라 행복의 산성으로 올라가는 희망과 소망에 도약하는 계단이 되게 하옵소서. 새해 벽두에도 위정자들의 정쟁에 의한 악의 다툼은 그칠 줄 모르고 악화 일로를 달리며 국민들의 민심은 분기탱천할 것입니다. 위정자들이 민심은 천심임을 명심하고 국민들의 눈에 피눈물이 나지 않도록 솔선하며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지키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심에 만민을 혼란에서 구하고 세상의 화를 없애며 힘센 사람이 약한 사람을 괴롭히지 못하고 다수가 소수에게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보호되도록 법치를 바로잡는 일에 주권자가 앞장서게 하옵소서. 날이 가면 갈수록 코로나 전염병이 혹독한 파장의 위험성이 증가하는 환경에서 국민들의 낙담과 시리를 위로하시고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어려움에 매인 결박을 푸시고 축복과 형통에 매는 줄로 묶으시며 환우에게는 치유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언제나 하늘의 영적 에너지를 공급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정말로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혜와 해안으로 슬기롭게 극복하도록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항상 차고도 넘치게 하옵소서. 비대면 영상 예배를 통해 저희가 말씀으로 생명의 떡을 배불리 포식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여 반석 위에 세운 믿음이 늘 푸른 소나무와 같이 변치 않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청지기 임명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의 그 직분자 임명하는 시간인데요. 지난해와 거의 같고요. 새롭게 장장순 성도님께서 집사님으로 임명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세한 내용은 교회 카톡방에다가 공지하도록 할 테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모두는 다 청직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시고 새해 한 해 동안 열심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청지기 임명식에 이어서 하나님의 참된 일꾼 헌신서약을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차남용 장로님께서 대표로 하시는데요. 우리 모두가 다 오른손을 펴시고 화면을 비대면 예배를 드시는 분들은 보시고 함께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헌신을 약속합니다. 맡은 바 교회의 직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신 목사님을 위하여 협력 목회로 돕겠습니다. 성도를 온전히 섬기며 돌보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교회의 성장과 풍성함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교회의 비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겠습니다. 영적으로 부유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주의 본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신 교회의 일꾼으로서 온 힘을 다해 교회와 목사님과 성도들을 섬기며 헌신하기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약속합니다. 아멘. 서약자 차남용.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참된 일꾼 헌신 서약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지난주의 말씀을
암송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의 말씀 화면에 띄워주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두 구절인데요. 먼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어서 1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우리가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아멘.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금주의 말씀을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주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입니다. 인성. 그러니까 신성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이고요. 그 다음에 인성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성을 의미하는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성으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가지고 계셨어요. 예수님도 배가 고프실 수 있었고요. 예수님도 또 피곤하면 졸리실 수가 있었고요. 예수님도 또 이렇게 창에 찔리면은 우리와 똑같이 아픔을 겪으시고 고통스러워 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우리와 똑같이 예수님도 시험도 받으셨다라는 그러한 말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면서 100% 사람이시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한 주간 동안 깊이 묵상하시면서 암송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비대면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시는 분들은 가족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면 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좋은 일만 가득 일어나는 그러한 2021년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1년도에 첫 주일 새해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됨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성도 여러분과 가정, 그리고 직장 위에, 그리고 우리 원당 제일교회 위에, 이 대한민국 위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21년 한 해의 우리 교회의 표어는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지난 해는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였습니다. 올해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서 살아서 역사함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러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사도행전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도행전적 교회, 그러니까 초대교회. 그 초대교회가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4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니까 42절에 보면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하니까 그 결과가 뭐냐?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고 그 다음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게 되고 그리하여서 결과적으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해주셨다. 교회의 부흥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사도행전적 교회, 초대교회와 같은 그러한 교회를 우리가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말씀을 배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가 애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해부터 저희들이 매주마다 말씀 한 구절을 암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 우리가 암송하는 것이 정말 귀하게 여기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암송하기 위해서 애쓰고 그리하여서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지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하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변화되는 거죠. 그 말씀이 능력이 있고 그 말씀이 살아있고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당신이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냐? 그 소원을 적어라. 그 다음에 그 소원을 날마다 들여다봐라. 그렇게 살면 1년이 지나고 나서 연말이 되면 네가 생각하고 바라고 있던 그 소원이 너도 모르게 이루어진 것을 경험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삶이 바뀐다는 거죠.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서 그것을 적어서 날마다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길을 걸어가면서도 끄집어내고 그렇게 하면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 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42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그 가르침을 받아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깊이 묵상하고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 나로 하여금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게 되면 그 이하에 뭐예요? 변화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의 우리의 자세,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하여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것인가? 첫 번째는 말씀을 겸손히 대하려는 자세,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배우려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을 때 어떤 자세로 그 가르침을 받았느냐?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겸손하게 받았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주 간단한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잖아요.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성도,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의 자세가 사람의 말씀으로 받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누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말로 받게 되면 때로는 서운할 수도 있고, 사람의 말로 받게 되면 오해할 수도 있고, 사람의 말로 받게 되면 시험 들게 된다는 거죠.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되면 절대로 시험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되면 절대로 오해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이유가 전혀 없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서 살아서 역사한다라고 말씀을 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의 말씀을 주일날 와서 암송을 합니다. 한 주간 동안 묵상하고 암송을 했으면 그게 가능하죠. 그 다음에 금주의 말씀을 또 받습니다. 그 말씀을 한 주간 동안 묵상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구나 라고 그냥 넘어가 버리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아니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 우리 교회에 주셨다, 그러면은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럴 때에 하루하루 순간순간 우리는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겸손하게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받을 때 겸손하게 받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기쁨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그랬어요. 그네들이 유다인들이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이 아닌데 이방인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기쁘게 받았다는 거예요. 기쁘게 받게 되니까 그 교회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 이방인 마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근심 걱정으로 받지 마세요. 세상 일에 얽매여서 세상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 받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를 하셨잖아요. 길가에 떨어지면, 말씀이 길가에 떨어지면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자갈밭에 떨어져도 그렇고 가시밭에 떨어져도 그 말씀이 자라다가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처럼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밭에 떨어져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옥토가 준비되어 있으면 기쁨으로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 13장 48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사울, 바울이죠.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럴 때 그 사람들이,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겸손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기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서 있어야 된다. 그럴 때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우리가 겸손하게 배워야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교제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사도행전 교회들, 초대 교회죠. 그 사도행전 교회들은 교제에 힘썼습니다. 서로 교제하고, 42절에 보면은 서로 교제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교제가 어떤 교제냐? 인간적인 친교의 교제라는 차원을 넘어서 그 인간적인 차원의 교제라고 하는 그 차원에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인데요. 그것이 뭐냐면은 믿음의 교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교제. 빌레몬서 1장 6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그랬단 말이죠. 믿음으로 교제할 때 역사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교제할 때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한다. 선을 알게 한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교제하면 이런 거예요. 장로님과 믿음으로 교제를 해요. 그러면 장로님과 믿음으로 교제를 하게 되면 뭐냐면은 그 장로님의 장점이 보이는 거죠. 그 장로님에게서 내가 저 장로님이 왜 장로님이신가? 저 장로님이 왜 존경을 받는가? 이유가 뭘까? 했더니 그 장로님의 이런 점이 있는 거예요. 정말 기도하시는 분, 정말 우리 성도님들을, 교회 한 분 한 분들을 사랑하시는 분, 그들을 위해서 정말로 이렇게 마음 써주시는 분, 이런 그 좋은 점을 배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선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분의 좋은 점, 그분이 잘하는 거, 저걸 내가 배워야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우리들이 그리스도께 이르도록은 뭐냐면은 우리들의 믿음이, 우리들의 그 영적인 수준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무슨 교제가? 믿음으로 교제하는 것이. 세상적인 수준에 머무는 교제가 아니라 세상적인 수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믿음으로 교제할 때 두 가지 뭐냐? 자꾸 우리가 그분의 좋은 점을 생각하고 그분을 닮아가려고 좋은 점을 내가 배우려고 애쓰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뭐냐면은 우리의 영적인 수준이 자꾸 성장해 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믿음을 강화해줘요. 성도가 교제하잖아요. 그러면 서로 믿음이 서로 좋아지는 거예요. 서로 착한 일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고, 저 권사님처럼 정말로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을 섬겨야지,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교제에는, 믿음의 교제에는 공유가 있었어요. 공유는 뭐냐면은 함께 나눈다, 이런 뜻이에요. 공유. 자, 무엇을 함께 나누었느냐? 본문 44절, 45절 말씀을 읽어요.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서로 공유하는 거예요. 뭔가 필요한 게 있어? 그러면 필요한 거 있으면 나한테, 상대방에게 없는 것이 나한테 있어? 그럼 함께 나누는 거예요. 나한테 없는 것이 상대방에게 있어? 이렇게 또 서로 공유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엇을 공유했느냐? 함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을 공유했어요. 함께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 충만했어요. 그러니까 함께 그들이 그 속에서 믿음을 공유하게 되고 표적을 함께 공유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28절에서 3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리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함께 기도하니까, 모여서 기도할 때 모두가 다 성령의 사람이 되었어요. 성령의 공동체가 되었어요. 그럴 때 사도행전적 교회, 초대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령의 공동체가 되게 되면 거룩한 교회, 죄사함의 공동체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교회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성도의 교제가 세상적인 교제에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믿음의 교제, 그 믿음의 교제에까지 그 교제가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교제에서 그치게 되면 별것 아닌 문제 가지고 시험을 받게 되고요. 별것 아닌 것 가지고 오해를 하게 되고요. 별것 아닌 것 가지고 괜히 그냥 흐지부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믿음으로 교제하면은 뭐가 있냐? 믿음으로 교제하면은 회개를 한다. 마음에 찔리는 게 있다는 거죠. 회개하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죄사함의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령의 공유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입니다. 믿음의 교제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은,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떡을 떼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지금 본문 42절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42절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배우는 자세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으로 교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은 떡을 떼는 일에 힘써야 된다라고 해요. 떡을 떼며 그랬습니다. 그 떡을 뗀다라는 말은 그 초대교회 당시에는 모일 때마다 말씀 공부를 할 때마다 성만찬을 나누었다는 거죠. 성만찬을 나누었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애찬을 나누었다는 거죠. 뭐 다락방식으로 모이잖아요. 가정집에, 그 당시에는 교회가 가정집이었잖아요. 그 가정집에 모여서 말씀 공부하고 음식을 함께 나누고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사도행전적 교회, 초대 교회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서로 떡을 떼는데 힘써야 된다. 그런데 뭐 떡을 떼는데 힘써야 되는데 모이는 것조차 지금 쉽지 않아요. 뭐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카톡방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서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소식을 나누고 하는 것들이 지금은 너무 좀 우리가 카톡방을 통해서 교제가 적잖아요. 그냥 교회에서 뭐 이렇게 말씀 올리고 뭐 이렇게 하면 그냥 아멘 이걸로 끝나잖아요. 그 아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간증도 있었으면 좋겠고 거기에서 나를 위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좀 기도를 해주세요. 기도를 또 부탁하는 것도 있었으면 좋겠고 또 혹시 이렇게 안부, 어느 성도의 안부, 소식 이런 것들도 함께 우리가 나누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뭐 식사를 하는 것은 지금 막 금지하고 있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의 애찬을 나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섬기는 마음과 대접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가능한 것이고 그럴 때에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교제하며 떡을 떼는 것들이 가능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한 가족이잖아요. 가족은 무엇입니까? 가족은 함께 하잖아요. 가족은 먹는 것도 함께 하고 생각도 함께 하고 모든 것들을 희로애락을 함께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힘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함께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자, 42절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은밀한 곳, 골방에 들어가서 그렇게 시간을 정해서 개인 기도를, 은밀한 기도를, 골방 기도를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성령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함께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은 기도 제목,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 제목, 그 다음에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 복음 증거를 위한 기도 제목,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다. 이 기도가 우리가 약하고 기도가 회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그랬을 때 저는 그 부분을 이렇게 읽어보면 베드로는 잤어요. 그 밤에 잤어요. 물론 베드로도 기도하고 잤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성도들이 그 베드로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죠.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이 그 사도들을 위해서, 옥에 갇힌 사도들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간절하게
그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럴 때 기적과 같이 그들이 풀려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 기도라는 것이 뭐냐면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예요. 열쇠.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소원, 소망, 그것을 이루는 유일한 길이에요. 여러분, 새해에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에 힘쓰는 것,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기 위한 필수 사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너무 바빠요 하는 것이 아니라 바쁠수록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여기에서 보면 금식은 기도를 의미하잖아요. 기도 가운데 특별한 기도가 금식 기도인데, 금식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들을 따로 세우고 나서 그들에게 안수하고 나서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들을 파송했다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제시해 주시고, 그러니까 기도하고 그 일을 행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 말씀을 하시죠. 기도보다 앞서지 말라. 기도보다 앞서지 말라.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길을 제시해 주시고, 그러면 거기에 순종해서 그 길을 또 기도하면서 이루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적 교회,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입니다.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지금 서로 모이지 못하고 있는데, 이거 사실은 모이는 일에 힘써야 되는데 이게 코로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거 핑계 삼아서 우리가 모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거기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다시 말해서 뭐냐면은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모여야 된다. 자, 우리가 육체적으로 몸이 모이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한다, 그것이 아니라 몸은 모이지 못하더라도 마음은 모일 수 있다는 거죠. 마음은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죠. 마음을 같이 하여서 우리가 같은 것을 생각하고 같은 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우리가 마음을 모으는 일에 함께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름다운 교회,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뭐라고 했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마음을 같이하여.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이 1월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사도행전적 초대 교회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사도행전에서 보여주고 있는 초대 교회 성도들의 삶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암송하는 거, 그거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그동안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암송해 왔는지, 그 말씀을 내가 깊이 묵상해 왔는지, 그 말씀이 내 속에 살아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믿음으로 교제하자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서로 떡을 떼는 것, 그 다음에 기도하며 서로 모이는 일에 마음을 모아 같은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올해 한 해를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세우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원당 제1교회가 사도행전적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 매 주마다 금주의 말씀을 암송하는데 이 말씀을 정말로 적극적으로 암송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그러한 체험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교제하게 하시고 서로 떡을 떼며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이 함께 모일 수는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 마음으로 모이게 하시고 마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몸은 떨어져 있지만 정말로 늘 옆에 있는 사람처럼 따뜻한 그러한 가까운 정말로 가족 같은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믿고
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해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암송하며 그 말씀을 굳게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마음의 다짐과 함께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이 소원하는 아름다운 주님 안에서의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소원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받아주시는 예물 되기를 원하오며, 드린 손길마다 아버지 하나님 아름답게 올 한 해를 가꾸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교회를 드나드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가 날마다 아름다운 소식들로 함께 나누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치유와 감동과 축복이 있는 원당 제일교회 나오심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올해 표어는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1월은 능력의 달입니다. 오늘 예배는 새해 감사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청지기 임명식 거행했습니다. 연말 정산을 위한 기부금 확인서가 필요하신 분은 신청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명을 오르내리고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여전히 2.5 단계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분간 계속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주일 오전 9시, 11시에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9시 예배 영상을 11시에 유튜브에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11시에 우리 부목사님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교리 그것을 강의하시는데요. 그 설교도 똑같이 유튜브에다가 올려드리도록 합니다. 꼭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날마다 성장할 수 있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새해 축복 신방은 잠잠해질 때까지 연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회를 위한 기도 제목 여러분들이 보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1월 새해 첫 주 새해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마음에 깊이 소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새해를 살아가기를 새롭게 소망하며 다짐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복된 교회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